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를 넘어선 가정 제도 자체가 가족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진 세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존중하라. 존중하는 것이 이 무너지는 세대 속에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세대 속에 그래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도 자식을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천국 되게 하자. 이 말씀 잘 안 들으면 내 가정이 지옥 되고요. 이 말씀 잘 들으면 내 가정이 천국 돼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난주는 잊어버리고 이번 주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 주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하게 아니라 아비들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5장 26절에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게 노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화나게 한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이게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골로새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 1세기잖아요. 1세기. 로마 제국시대. 이 로마 제국시대는 아버지의 고난 권력이 절대적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그러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아이는 팔려가든지 버려지든지 심지어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때 로마 제국시대 1세기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 달려있느냐면 부모한테 달려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죽고 사는 고난이 권력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있는데 아비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로마 제국시대 이 이야기는요, 감히 혁명적인 말이, 혁명적인 말.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태어난 부모 마음에 안 들어, 버려. 자식으로 안 받아들여. 파랍으로 돼. 그런 시대 속에 화나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저는 오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상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작은 일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작은 일에.
상처는 보통 여러분 큰 사건, 큰 일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부부끼리 싸워요? 세계 평화? 세계관? 국가관? 국가의 어떤 경제관? 이런 뭐 때문에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나, 저도 아내한테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아내한테도 상처를 제가 보니까 거의 99.9%는요, 말이에요, 말.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말. 어떤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큰일이 되면요, 부부가요, 하나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 부부가 하나 돼요. 서로 이해해요. 서로 한편이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큰일을 만나면 부부가 한편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상처냐? 말이에요, 말.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시편 57편에서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뭐 같아요? 혀는 뭐야? 날카로운 칼. 수술하는 칼. 그 정육점에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죠? 그런 날카로운 칼, 아주 비수.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날카로운 칼이 되지만,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이 말이 그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죽여버린다는 말, 죽여버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 그 인생을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상처는 작은 큰 말, 감정적인 언어, 거친 언어, 퉁명스러운 언어, 짜증난 언어, 말만 여러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면요, 따뜻하게 해도요, 여러분 상처 안 주는데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말.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음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넓어요. 너무 광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마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에요. 환경 좋아지면 천국 될 것 같지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지하 쇠방 살 때 제일 행복했어요. 지하 쇠방에 살 때. 제가 넓은 데 사니까 더 불행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것, 지옥을 만드는 말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말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이 마음과 말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깊은 연관이 돼요. 마음에 따라서 이게 말도 달라지는데, 이게 마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여러분, 말만 여러분 조금 내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좀 상냥하고 좀 따뜻한 말만 해도요,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건데, 이 말이에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 여러분 칭찬할 게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아요.
제가 2주 전인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하자. 보이는 게 전부 다 거슬리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칭찬해 주려면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작은 일에 칭찬하면 돼. 작은 일에. 자식한테 난 널 믿는다. 넌 잘해낼 거야. 넌 정말 자랑스럽다.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 작은 일에 칭찬하는 거야.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복이에요. 칭찬하면 가정이 말만 바꾸면 가정이 천국되는 거예요. 말만 바꾸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칭찬받고 자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요. 제가 지난주 자존감, 자존심에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늘 비난받고 자라는 사람은 뭐가 높나요? 열등감이 높아요. 열등감이. 늘 불행하는 거죠. 언어만 바꿔도 작은 것 언어만 바꿔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관계가 천국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에 들어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약을 바르면 금방 낫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바르면. 내가 큰 어떤 사고를 나가서 사고를 당해서 상처가 깊으면 성형수술을 하면 금방 낫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는요, 눈에 안 보여요. 약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측정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상처는요, 깊어요. 오래 가면 상처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작은 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국과 지옥은 내 말에 달려있다. 내 말에 달려있다. 내 말에 달려있다. 두 번째 상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지도 않아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요, 이어록과 보유라는 에세이집 책을 냈는데, 이어록과 보유라는 에세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날 이 고슴도치들이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 대 모았어요. 딱 달라붙었어요.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슴도치들이 딱 달라붙으니까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침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쑤시는 거예요. 서로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슴도치들이 서로 떨어진 거예요. 멀리 떨어진 거예요. 멀리 떨어지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어떻게 해요? 추워요, 추워. 추워서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또 다시 한 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서로 침으로 서로 상대방을 찔리는 거예요. 또 멀리 떨어졌어요. 그럼 멀리 떨어지니까 또 뭐냐면 또 추운 거예요.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다가 무엇을 찾았느냐 하면은
적당한 거리를 그들이 발견하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찾았어요. 예, 쇼펜하우어가 이 고슴도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사를 풍자하는 거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찌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살아야 하는데 고슴도치처럼 함께 탁 달라붙어 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뭐냐면 서로 찌른 거예요. 서로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절한 거리를 찾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찾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거리. 여러분 사람은 고슴도치처럼 침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침이 있어요. 사람. 너무 가까워지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죠.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발생한다는 사실. 예,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상처인 거예요. 상처. 오다 가다가 길을 만난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찌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가까울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찾는 게 중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러면 가정에 싸움이 없느냐, 부부싸움 안 하느냐, 저도 싸워요. 저 지난주 화요일날 저도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가만히 보니까 말 때문에 싸웠어요. 제 아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제 아내가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어지러우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차로 한 5분 거리 가서 차 가지고 가서 고기 사다가 구워서 밥상에다 해서 여보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고마워요. 그럼 끝나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냥 지나간 말로 당신은 왜 음식을 내놓으면 혼자 다 먹냐? 아니 그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힘들게 사다가 음식 구워서 밥상에 내놨으면 고맙다 말하면 다 끝나는 그게 서로 좋은 관계 되는데 왜 당신은 뭐 음식을 내놓고 혼자 다 먹냐? 그 자리가 아닌데 아니 좋은 말 놔두고 왜 지금 이 자리에 그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한 그 말 때문에 그 지나간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는 기력이 딸려가지고 예전처럼 1박 2일 간다는데 2박 3일 가지도 못해요. 그 순간 딱 끝나요.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르신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때 끝나면은 1시간 못 가요. 가면은 1시간 가면
지가 딸려 이제는. 그냥 다 풀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이 상처,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이 말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말 때문에 싸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무장해제에서, 무장해제에서. 그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A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존중하는 거죠. A가 있어야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A가 있어야 돼. 무장해제하면 안 돼, 무장해제는. 남한테는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한테는 얼마나 상냥한가요? 얼마나 우스운가요? 천사처럼 상냥하고 웃고 오잖아요. 남편한테는 그냥 도끼를 품잖아요. 왜 그래요? 남편도 아내한테는 그냥 도끼 품잖아요. 왜 그래요? 가깝다는 것 때문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무장해제를 했던 무장해제는. 무장해제를 해버리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냥 상처 주는 말하고, 마음 아픈 말을 하거든요. 무장해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장해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냐. 여러분, 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고슴도치는 침만 있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는 침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부모 뭐가 있느냐면은 안 보이는 독침이라고 해요, 독침.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섭섭한 말 해보세요. 뭐가 날라와요? 독침이 날라와요. 독침이. 그게 인간사예요, 인간사. 가까운 사람 편하니까 그냥 독침이 날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무장해제면 안 돼요.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서운한 말 하면, 거친 말 하면 뭐가 더 날라온다? 독침이. 독한 말이 나를 아주 죽이는, 아주 큰 상처를 주는 독침이 날라오니까 무장해제하면 안 돼, 무장해제.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운전을 하려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그렇죠? 운전면허증을 내줘야 운전하잖아요. 저는 결혼할 사람들에게 좀 그런 면허증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받고 결혼해라. 어떻게 국가에서 30시간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결혼해라. 그래서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허가증.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아무나 자녀 낳는 것이 아니라 또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이 있었습니다. 아니, 운전도 하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을 이끈다는 게,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게 그것보다 몇 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냈으면 좋겠어요. 가정 허가증, 결혼 허가증.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가정 허가증, 자녀 낳는 허가증. 상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상처는 점점 커져요. 여러분, 우리 살은 그렇잖아요. 살은 자극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충격을 반복하면 오히려 이게 굳은 살이 되잖아요. 발뒤꿈치, 그렇죠? 굳은 살이 되잖아요. 무뎌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근데 상처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절대 내성이 안 생기고 면역이 안 생기고 적응이 안 되고 굳은 살이 안 생기고요. 상처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상처하고 달라요, 여러분. 상처는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조금 면역도 생길만하고 내성도 생길만한데 좀 적응할 만한데, 상처는 안 그런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이 상처인 거예요. 마치 뭐 같냐면은 얼굴에 있는 뼈로치라고 하나요? 예?
뼈루지, 뼈루지. 얼굴에 있는 뼈루지 같아요. 이제 얼굴에 뼈루지가 나면은 자꾸 그 건들잖아요. 그렇죠? 건들고 손톱으로 자꾸 짭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건들고 이렇게 자꾸 손톱으로 짜면 어떻게 돼요? 손톱에 뭐가 제일 많아요? 세균이 많잖아요. 세균이 들어가고 뭐가 생겨요? 농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것이 약을 발라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가라앉을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자꾸 건드려서 자꾸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처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를 내가 받았더니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절대 사람은요, 상처를 이렇게 회복을 못 시켜요, 상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픔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내 마음을 치료하실 분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자꾸 내가 그것을 되새기면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야. 상처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깊어지게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자꾸 나는 잊어버리고 내버려두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냐. 두 가지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감싸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럼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누가 나를 감싸주지? 누가 나를 존중해 주지? 그런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덧나요. 더 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큰 상처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자손들이 다 날아갔죠. 큰 상처를 입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오지요.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해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욥이 그동안의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든데 더 뒤집어 놓는 거죠. 더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욥의 세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위로해준다고 시간도 냈습니다. 아까운 시간도 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위로해준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감싸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아픈 상처를 안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 찾아가봐야, 좋은 사람이라고 찾아가봐야, 물론 좋은 사람 찾아가야죠. 이렇게 내 상처, 아픔을 회복 못 시켜줘요. 결국은 내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도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 주님만 바라보서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처음에는 성경 사역할 때 바울의 수많은 사람들 주변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떠났다고 그래. 나를 버렸다고 그래. 나를 등겼다고 얘기해요. 이 바울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등겨요. 다 떠났어요. 하나둘 떠났어요. 하나도 없다요. 여러분, 함께한 자가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모.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 주님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가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주님 때문에 상처를 내가 회복되었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를 회복시켰다. 내 상처를 아물게 했다. 그래 여러분, 내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세요. 따라서 주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서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찌찌게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왜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깊은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상하셨고 찔리셨다. 상처를 받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치료자세요. 상처를 입은 치료자세요.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치유 받았거든요. 내가 아픈 상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여러분 어떤 상처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상처 남고 살아요. 내가 상처에 있을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아프죠? 힘들죠? 인생 살기 싫죠? 내 상처가 큰들 주님의 상처만큼 여러분 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억울한들 주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픈들 주님만큼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내 상처가 여러분 깊은들 주님의 상처만큼 깊겠습니까? 내 상처가 큰들 주님의 상처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있을 때마다 아픈 상처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큰 사건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있으면요, 부부가 다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돼요. 다 작은 것들. 남한테 상처 안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저도 제 인생에 제일 상처를 준 사람이 제 아내고요. 제 아내도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하다는 것 때문에 난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슴도 씨처럼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게 지혜라고요. 적절한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지혜예요.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말이 만들어요. 말. 환경 아니에요. 마음 아닙니다. 말이에요, 말. 일주일만 여러분 살면서 말을 좀 바꿔보세요. 거친 언어 하지 마시고, 싸나운 언어 하지 마시고, 감정적인 언어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말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충족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만 바꿔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시고, 부족한 저지만, 늘 실수투정이지만, 잘 믿고 따라와 주시고,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느냐, 지옥 같은 교회를 만드냐는 것도 말에 달려서 말을. 부목사님과 저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이 달려서 말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하실 일이 있으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절 불러주세요. 저도 수리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신뢰하고 마음이 가는지요. 제가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저는 마음까지 쓰시는구나. 굉장히 제가 호감이 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설교 짱이시는데, 일주일에 행복했어요. 일주일에 행복하다. 저는 오후부터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참 힘들어요. 한 2, 3일은 힘들거든요. 설교 준비하기가.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진액을. 그런데 그런 말씀 한마디 들으면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 힘이 안 들어요. 잠자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설교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가정 천국을 만들고, 말이 교회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도 말이 천국 같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 좋은 천국과 같은 관계 맺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